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을 보기 위해서 여러 나라 왕들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신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 가운데 모였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기 위하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신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왕에게 전달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5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것들도 그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고 그저 우연히 태어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창조주이라는 사실을 그 대신들에게 전달하여 왕들에게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사람에게 나라와 역사를 운영하도록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또 어떤 나라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로 하여금 다른 열방의 잘못된 왕들을 통치하고 심판하게 하시도록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면 당시 근동아시아 격동하고 있는 근동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왕들을 심판하시고 운영하게 하실까요?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당시 근동아시아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크게 일어나서 열강을 정복하고 있었고 또 원래 있었던 전통 강호인 애굽이 또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한 임금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맡기셨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그에게 맡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열방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심판하도록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택하여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 나라를 쳐들어오고 그가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이다. 그러므로 순복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보죠.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일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복종해라. 저항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왕들에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왕들, 어떤 나라가 이민족이 침입하여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짓밟을 때 이것을 허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다가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너희 나라를 지배하려 할 때 따라라. 그의 손자까지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시드기야보다 더 훌륭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게 유다를 비롯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맡기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자의 악을 통하여 열방의 악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 관하여 복종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심판하시고 이들의 심판의 기간, 징계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순복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징계 기간을 짧게 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건강을 친다든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것이 나의 교만과 나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묵묵히 고난의 짐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대지상의 억울한 재판이나 빌라도의 억울한 재판이나 죄 없는 그분이 매를 맞으셨던 채찍에 관하여 저항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류의 죄값인 줄 아셨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억울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분별하여 알아차리고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내리셨던 징계의 채찍을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깊게 쌓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연단하고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라면 묵묵히 감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관한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